시간이 되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주일날 예배를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가는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3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원히 방패요 또 산성이신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주 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주 달리신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독문 43은 교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너시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유숙하신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오는 본문 말씀을 중점으로 인생의 기로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사노라 치면 무엇을 선택해야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 선택을 후회하며 불행 속에 한많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필경하느나 그러나 사망의 길도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나오미와 그가 이방에서 얻은 효부 롯의 선택은 시대를 초월하여 절망과 고통과 아픔과 극한 시련 속에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주는 등대 같은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스라엘에 큰 흉령이 들어 삶이 어렵게 되자 그때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한 사람이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 이방 땅인 모압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복된 삶을 살고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을 떠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는 나암이고 두 아들은 말년과 기론입니다. 그런데 대망의 꿈을 안고 찾아간 그것도 복된 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것으로 온 가족을 데리고 온 가장 엘리멜렉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은 그곳에서 사망하고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년과 기론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 벗어나고자 나오미는 두 아들 말년과 기론을 위해서 모압 여자 중에 곱고 아름다운 여인을 취하여 결혼을 시켜서 동거하게 되었는데 그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고 또 하나의 이름은 루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듯이 행복한 삶도 잠깐뿐 거기서 구한 지 한 10년쯤쯤에 사랑하는 아들 말년과 기론 두 사람이 모두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망인 나오미와 가부가 된 두 자부 오르바와 룻만 짝이른 기러기 같이 덩그러니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이 여인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정말로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 속에 도저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헤어날 수 없는 깊은 늪에 빠져 절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들에게 한 줄기 서광의 빛이 비쳤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건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나오미는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결심을 하고 두 자부를 데리고 길을 행하다가 문득 생각을 합니다. 이 불쌍한 것들을 데리고 유다 땅에 돌아간들 저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한평생 나를 섬기며 외롭게 그렇게 살아가다 죽을 것인데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나오미는 곧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를 불러 이르기를 너희는 각각 네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그들을 축복하고 두 자부에게 입을 맞추며 이별을 고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시부 나오미가 말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 하느냐. 나의 타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없지 않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니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내가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나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으로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나의 딸들아 그럴 수 없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나를 치심으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더 마음이 아프도다. 이렇게 말을 하며 그들을 만류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웁니다. 그때 오르바는 나오미의 입을 맞추고 떠나 자신의 친정으로 돌아가되 효부 롯은 나오미를 붙잡고 끝까지 쫓아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효부 롯에게 말을 합니다.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음을 내가 보지 아니했느냐.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만류를 합니다. 그러자 효부 롯이 말하기를 나로 어머니를 떠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자신의 결심을 밝히자 시부 나오미는 룻이 자기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고 이에 두 사람이 동행을 하여 베들레헴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저들이 인생의 기로에서 선택한 그 선택이 얼마나 복된 선택이었는지 저들은 알지 못한 채 그곳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때 그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부끄러움 속에 있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땅에서 그들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니 내가 나오미 아니냐 하며 비참한 몸꼴로 돌아온 나오미를 연민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맞이하자 그때 나오미는 대답을 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말하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워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하며 과거의 잘못된 신앙의 선택을 부끄러워하며 낮은 마음을 가지고 나오미와 모함 여인 룻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들어온 저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부끄럽고 절망된 소망 없는 내일이 아니라 밝은 소망과 광명으로 가득한 은혜와 축복을 한아름 가득 안겨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렇게도 부끄럽고 구차한 삶에서 그렇게도 풍족하고 풍성한 그리고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 중에 기업을 이을 아주 유력한 보아스라 이름한 명문 귀족의 곁으로 하나님은 저들을 인도하여 이삭을 죽게 하고 보아스로 하여금 저들의 기업을 잇게 하고 다윗 왕의 조상이 되어 그 허리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영광을 안고 성경 역사에 오늘같이 빛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순간의 잘못된 선택을 인해 시부 나오미를 떠나 자신의 집으로 들어간 오르바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모압 땅 그의 친정으로 돌아간 뒤에
성경 역사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원치 않게도 나오미와 그의 자부 오르바와 룻처럼 원치 않는 환난과 시험을 당해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시련 속에 무엇인가 선택하여야 하는 인생의 갈림길에 설 때가 수없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우리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저들과 같이 후회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답은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나오미와 그의 사랑하는 시어부 룻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라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영성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영성의 교제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어부 룻같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드리고 내일의 모든 일은 누구에게 맡기고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고 의지하며 담대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여러분 남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고 무엇을 자랑하게 됩니까? 답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라 한숨 쉬고 근심하고 걱정했던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고 애간장이 녹고 피가 마르도록 낙심했던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안 될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처한 상황을 모르고 단지 성경 이야기만 충실히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일 그렇게 된다면 누가 하나님을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여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할 일은 내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것을 무엇보다 먼저 깨닫고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아니오가 없는 오직 아멘 예만 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고 욥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0명의 자식과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모두 잃어버렸지만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욥기 1장 21절 24절에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도 주신 자도 누구시오? 그렇습니다.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을 받을지어다? 찬송받으시오. 그렇습니다. 찬송을 받을지어다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 태어날 때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갖고 태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맨손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에서 그것을 취하여 간들 우리가 그것을 원망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아는 것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욥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고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무슨 복을 받게 됩니까? 아니, 욥은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욥기 42장 10절 17절에서 성경은 그가 받은 복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결이와 암나기 1천을 두었고, 여기서 이 축복은 갑절의 축복을 시험 받기 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나란 씨에 죽은 이 10명의 이 자식들도 하나님은 그 노년에 다 그 몸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게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아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부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아주 천하 일색 가인을 갖다가 지금 욥의 몸을 통해서 그 노년에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돌려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근데 아마 이 모든 것을 갑절의 축복을 주신 것을 보니까 욥이 지금 시험을 받을 때가 70살쯤 되지 않았을까, 그냥 그렇게 가정해 봅니다. 여튼간에 140년을 살고 그 아들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병들어 죽었더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이거는 팩트입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또 극렬히 타오르는 불못 속에서 떨어져 한줌의 죄가 될 철망 가운데 처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그 시련을 극복하고 살아나와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니엘서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절대 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극한 상황과 사건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시며 영원불변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삶을 누구에게 맡기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자신의 전 소망을 걸고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저들의 그 아름답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저들에게 은총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을 자랑하고 영원하게 하는 그 입술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입술의 아름다운 열매, 할렐루야. 찬미의 아름다운 제사. 여러분, 이 같은 제사는 세상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금신상하게 절하지 아니함으로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을 때 그때 그 사건을 성령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태언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6절 29절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하고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리로 나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왔는데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을 모시는 사람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했고 고위의 빛도 변하지 아니했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두라 평원에 자기의 신을 갖다가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다 집어 던지겠다고 조서를 꾸며 선포했던 그가 지금 그 명령을 어기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함으로 자기 손으로 풀무불 속에 집어 쳐넣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어 자기를 의리하고 그 몸을 버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누가 구원하셨다고요?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설만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거름터미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도에서 더욱더 높이더라 라고 다니엘 3장 30절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시련은 있어도 뭐가 있어도? 시련은 있어도 그렇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증거는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증언합니다.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무엇을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증언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여호와를 선택하여 소망을 품고 믿고 따르며 의지하며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을 여러분 들어보시겠습니까? 시편 46편 1절 3절입니다.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피란처 그렇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피란처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란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숭늉하고 뛰어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리라고요? 두려워하지 그렇습니다. 저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마치는 말씀으로 나오미의 효부 롯의 신앙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설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롯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는 곳 위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것 위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 다닐 것이니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고 이 고백을 하나님은 그대로 실천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도 무엇을 선택해야 내게 후회 없는 복된 선택이 될까 하는 그 갈림길인 기도에 하게 될 때에 주저없이 롯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이 믿음을 소유하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너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속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건해지고 복된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유는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은혜와 긍휼을 언약하신 대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내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믿고 따르려고 갈망하는 우리 은혜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정삼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들의 삶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아멘. 이 주간도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